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지만 또 저하고는 새해 처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잠시 신명기 말씀을 한 주 쉬고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벌써 23년이 시작하고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세우셨던 계획들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움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늘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을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팽겨쳐 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짐하고 또 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본질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가 별로 탐탁지 않아 보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보이는 외모로나 아니면 그가 행하는 어떤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받는 어떤 신적인 그런 특혜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 그리고 네가 전파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의 유일한 주인이 맞냐라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된 자,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신앙의 증거와 어떤 그 신앙의 보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우리를 납득시키는 그런 문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충성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납득이 되는 어떤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어떤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점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몇 점짜리인지 지금은 그것을 채점할 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충성할 때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그 답안지를 보고서 채점을 해봐야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깊어서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셔서 8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어떤 보이는 보상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 주셔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어떤 일의 중요성을 위해서라도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지 그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그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가 맡은 일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팠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본 그 9절 말씀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현실적인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거기에서 어떤 영혼의 갈증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이 현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이 현실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답을 주심으로써 다만 이 현실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붙들고 있는 어떤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어떤 근원이 무엇이고 그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해결들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물질을 주관하는 신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이 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그 영혼의 주인이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가 알게 하도록 다만 이 현실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고난과 좌절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시고 있는 것도 다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 어떤 이 세상의 문제, 이 물질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의 능력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 어떤 그 영혼과 어떤 그 진리에 관한 문제로, 어떤 인격과 영생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대접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생애와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돌아다니면서 나를 무슨 복권처럼 그렇게 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바로 알고 똑바로 나를 증거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고 이 일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외적인 고통,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던지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매우 심각한 어떤 질병이었고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그것이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질병이 어떤 자신의 몸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기도와 우리들의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구나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숫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픈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리사욕을 쫓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신경이나 쓰시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네 헌신과 네 능력과 네 기도와 네 소원보다 크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내 능력에 의존하여 사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종종 내가 진심이고 내가 사욕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흔들려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라고 우리가 우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오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이 진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마음에 사심이 없고 내 신앙의 정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하시고 있는 것이냐면 네가 나를 편들고 네가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네가 무능하고 너 하나로 인하여서 쩔쩔매일 그때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지독해지라고, 더 냉정해지라고, 더 철저해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가질수록 목마른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고 진정한 만족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러한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최소한으로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근본이고 모든 본질이고 내용이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모두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한 인격과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이 주어지면 그 삶에 예수를 채울 것이요 죽음을 명하시면 그 죽음에 예수를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라면 죽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기 증명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예수로 되어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위협인 죽음도 우리를 그 길에서 밀어낼 수 없고 우리를 그 길에서 쫓아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각오를 더하거나 어떤 더 강한 진심을 갖는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위협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과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할 것도 유혹할 것도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힘드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 공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가져봐야, 오래 살아봐야, 아니 영원히 살아봐야 예수 없는 삶은 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오시게 됐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래 살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사는 것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로 살라고 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늘 그 충성을 확인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진심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나를 헛된 자로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편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고 죽어도 유익한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순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최고의 위협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이 비참함입니다. 죽는 것은 끝이고 죽기 전에 당하는 최고의 비극이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가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협과 모든 비참함과 모든 보복과 그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누가 쉽게 위로하고 누가 쉽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각자 당하시는 어려움은 다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시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응답을 받던 받지 않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 인생 하나 때문에도 쩔쩔매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비명이 여러분의 그 어떤 멋진 간증이나 능력보다도 크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 식으로 하는 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평과 의심과 불만을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것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세상을 편들지 않으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아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또한 어떤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과 진리와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과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떤 모든 것?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것, 배부르고 배고픈 것, 그 풍부와 궁핍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기도하고 앉아서 성경 보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사시되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한 번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세상에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은 감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인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도망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는 신자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